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다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뜻과 섭리가 계셔서 청주주사랑교회 천국잔치를 배설하여 주시고 천국잔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주께서 모든 일들을 세우신 강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뜻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뿐이오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성회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부족한 죄인 섰습니다. 하나님, 감히 설 수도 없는 자리에 이제전에 섰사오니 부족한 죄인의 흠같이는 십자가에 감춰주시옵고 성령의 하나님 성령의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 나를 모든 통과하는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나님 행할 수 있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지게 소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목이 저도 조금 쉰 것 같아요. 기도하시는 목사님 교회 와서 좀 고개 짚고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저도 제 목소리가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또 결단하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또 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태어났어요. 인천에서 지금 44살인데 인천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 환경이 너무도 열악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는 그 아버지가 이제 뭐 집도 있고 막 그런데 노릇노릇 다 잃어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이렇게 제가 어려운 그 살아온 과정이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어렸을 때 이렇게 라면 먹고 막 과일 같은 거 엄청 먹고 그렇게 자라가지고 지금 이 정도밖에 못 컸다 그래요. 요즘에 그렇게 많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고기 먹고 잘 먹었으면 제가 더 컸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렸을 때 그 사람들이 제가 그렇다고 뭐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을 원망하지도 않아요. 제가 그냥 제 삶이었으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다 저기가지고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어렸을 때 자란 그 환경이 저희 아버지가 노름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막 그래가지고 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거는 제가 장 속에 이불 위에 가둬져가지고 거기서 잠자고 막 그랬던 기억. 예? 엄마를 이제 막 때리고 했던 기억. 그래 어렸을 때 언젠가 우리 저도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거기서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그 신이 계시다면 저 아버지가 왜 저렇게 엄마를 때리고 못 살게 그냥 빨리 데려가고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좀 생명을 더 연장해주고 더 오래 살고 모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어렸을 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신이 있다면, 근데 지금 예수 믿고 보니까 다른 신은 없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삶들을 자라면서 자란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그 동네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노는 것도 뭐 도둑질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 들어오는지 제가 막 우물가에서 7살 때 담배꽁초를 막 아저씨들이 피던 걸 주머니마다 다 넣고 다니면서 이렇게 막 주머니 터지도록 그냥 네 군데다 넣고 아주 우물가 앉아서 그거만 피고 있는데 그 7살 먹은 애가 뭘 알겠다고 그거를 피고 있었으니 그 우리 형한테 걸렸어요. 우리 형한테 걸려가지고 그날 반 죽도록 맞았어요. 그날 저게. 그래서 그렇게 자랐는데 중학교 지나가면서 신문 배달하면서 그 월급 탄 거 그대로 다 갖다 주고, 네? 어렸을 때 그 엄마가 그 아버지한테 그런 것들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가 이혼을 했어요. 나이가 그때 60세가 되셨는데 이혼을 했어요. 저 늦게 났는데. 그래가지고 이혼했는데 그게 너무 좀 안타깝고 막 그래서
그 월급은 그대로 다 갖다 줘요. 그때 뭐한 2, 30만 원 뭐 얼마 되게 한 달 꼬박에 자전거도 안 타고 그 조그만 애가 이거 막 100장씩 들고 다니면서 신문 돌리면서 그 월급 타면서 다 갖다 주고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았냐면 거기서 이제 삥땅을 쳐가지고 이제 그거는 그 돈으로 제가 사고 그 월급 봉투를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지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 자라다 보니까 만나는 친구들이 다 그런 친구들 만나더라고. 형이 한 번도 이게 다 저기 내가 좀 안 좋으니까 만나는 친구들이 다 그런 친구들을 만나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그 친구들 만나가지고 나쁜 짓이나 나쁜 짓을 다 하고 하여튼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했어요. 막 어렸을 때. 그래서 10대 때부터 뭐 이렇게 이성에 또 눈이 떠져가지고 그러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게 나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 나에서만. 지금 제 그 아들이 지금 20살인데 걔도 이상하게 그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여자가 끊이질 않더라고. 희한하게 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해는 말로 그래요. 정말 첫사랑이 실패만 안 했으면 28살, 29살 먹고 애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랬는데 지금 아들도 지금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걔 끊어질만 하면 또 다음 타자가 또 대기해서 또 만나. 희한하게 참 나도 그 최솔성 교사님 그 결혼하는데 참 그 기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결혼하는 거 보면서 너무 이게 부럽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뭐 아들은 그렇게 될지언정 딸은 잘 그렇게 해가지고 믿음 안에서 잘 양육이 돼서 그렇게 아름답게 보내는 그런 것도 참 너무 아름답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삶들을 지내오다가 17살 때부터 제가 친구랑 같이 그 인천에 그 간석동이라는 그런 데 있어요. 거기 그래가지고 칼 들고 어렸을 때 그 선배한테 가가지고 그 생활을 하자고 그러면서 그 건달 생활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그렇게 하다가 17살 때부터 수많은 나쁜 짓을 다 한 거예요. 17살 때. 지금 17살 때 보면 중학교 1학년인데 그때부터 칼 들고 다니면서 막 사람 막 얼마나 막 저기 하고 있는지 여기 청주도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여기 동네를. 내가 여기 청주 교도소를 2년을 살았어요. 제가 1년을 살고 어디서 뭐 청주 교도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신기하게 이 충청도권은 쳐다보고 오줌도 넣기 싫은 동네예요. 제가 공주에서 1년을 살았어요. 제가 그리고 옆에 충남 천안에서 또 거기서 1년을 살았어요. 천안에서 여기 청주에서 또 와서 1년을 살고 그 2년 후에 또 여기 와서 1년을 또 살았어요. 충청도권에서만 4년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살기 싫은 동네 하나님은 저를 이 동네에다가 세종시 그 공주 충남 공주에다 거기 세종시 바뀌기 전에 그 자리에다가 딱 기도원을 거기 살게 해주는데 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참 신기한 거는 또 뭔지 아십니까? 또 제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강사님도 재수번호가 있었어요. 제 전화번호가요. 이게 뒷번호는 제가 희망번호로 받을 수가 있어요. 뭐 영역 싫어도 할 수 있고 영어 무언도 받을 수가 있고 하는데 가운데 번호는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 전화국에서 주는 번호인데 그 4244를 딱 준 번호가 뭔지 아십니까? 번호? 강사님 번호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맺어주셨는데 만남의 축복을 주셨는데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제가 이제 지내면서 저는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죄 짓고 나왔는데 이제 살면서 이제 와이프를 만나게 됐어요. 와이프 어디서 만났냐고 포장마차에서 봤는데 그때는 이제 예수를 믿기 전이니까 이제 뭐좀 가슴이 크니까는 좀 이뻐가지고 야 저거 어떻게 한번 아자바리 걸어봐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이제 신발을 놨어요. 제가 그래서 제주도로 갔다가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가 와가지고 이제 했는데
자기는 뭐 하루 만에 안 그래. 나는 그렇게 해놓고 갔다 와서 그렇게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뭐 친구들이 그래서 그 연애보다는 그런 친구들이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서 그냥 아싸버리고 그래서 서로 사랑할 텐데 그러면서 그 이제 와이프랑 그렇게 만나면서 이제 같이 동거하게 되면서 살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때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야, 내가 여기 또 있으면 그때는 두 가지 길을 주셨어요. 두 가지 길을. 네? 다시 이제 교도소 나와서 생활하면서 다시 너 건달 생활 할래? 어? 아니면 와이프 데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래? 이렇게 딱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이 그 주신 마음은 그냥 와이프 데리고 도망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안성에서 제가 1년을 거기서 와이프랑 살았어요. 살면서 같이 살다 보니까 뭐 이제 임신도 하고 그래가지고 애를 낳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랬는데도 그 사장님 그 일할 때 제가 가장 열심히 살았던 거는 그때 1년 동안 살면서 진짜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새벽에는 신문 배달하고 진짜 와이프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같이. 그러면서 저녁에는 그 아침에 가서 일하고 그 두 가지 일하면서도 그때는 외수는 몰랐어요. 외수는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애를 딱 이제 낳았어요. 낳자마자 이제 서울에서 저희 어머니는 그 키울 능력이 없고 케어할 줄 저희가 안 돼서 그 장모님하고 언니하고 형부들이 와서 데려갔어요. 애하고 와이프를. 혼자 남으니까 이게 또 생각을 또 사단이 사주는데 내가 여기서 번짓거리 하고 있냐 이거 여기서 이쪽 가서 놀고 시컷 재밌게 놀고 막 할 때인데 그러고서 이게 방 빼기 힘들어요. 그때 월세 같은 거 나가면 집이 나가야 돈을 주는데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계약 기간이 그런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가가지고 그냥 부천 뽑고 가가지고 막 슬슬 내고서 돈 내라고 그 다음날 바로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월세 받고 그 돈 갖고 집은 뭐 어떻게 됐는지 집은 다 팽겨 쳐버리고 그 돈만 갖고 그냥 인천 갔어요. 가가지고 갔더니 친구들이 또 얼마나 좋아하는지 와서 또 마기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서로 마기도 교통하면서 눈빛만 봐도 알죠. 눈빛만 이렇게 딱 하면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같이 지내면서 거기서 지내다 보니까 와이프랑 이렇게 또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자꾸 또 마귀가 나를 주관하면서 계속 삶을 그렇게 끌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가면서 와이프가 하도 내가 속색이니까 제가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제가 그 결혼식 날 그 와이프가 하도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애가 3살 됐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결혼식 하자고 막 이상하게 뭐 하자고 그러더라고. 그럼 하자고 가지고 뭐 했는데 청첩장을 나한테 줬어요. 그래서 제 차에다가 실어놓고 한 장도 안 돌렸어요. 한 장도 안 돌리고 제가 그 토요일 날 이제 술 먹고 그 주일 날 그 다음 날에 결혼식을 술 먹다 보니까 아침 한 7시 반인가 8시까지 술을 먹었어요. 친구들 그때 친구 한 3명하고 동생하고 한 4-5명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술 먹으면서 이렇게 먹다 보니까 야 근데 나 가보니까 오늘 결혼식이구나 그랬는데 그래서 야 결혼식인데 술 먹는 놈이 어딨냐고 그래서 가자 그래 술 챙김에 그래 결혼식가 와이프는 속이 타가지고 여기 해가지고 막 멍들어가지고 결혼식장에서 막 그렇게 기다리다가 일단은 나타나니까 그래도 좀 안도했는가 보더라고요. 술이 이렇게 돼가지고 뭐 술 취해가지고 갔는데 뭐 결혼식이 되겠어요. 뭐 화장 막 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때 당시 제가 하도 속을 새기니까 와이프가요. 그때 개척교회를 그때 나갔나 봐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 나는 목사님이 주례했는지 몰랐어요. 목사님이 주례를 했다 그러더라고. 근데 결혼식 하면서 딱 갔는데 뭐 갔는데 여기 자리 딱 섰어요. 이게 지금 그 주례 쓰시는 데가 앞에 딱 섰는데 눈물이 이렇게 나는데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 좀 흐르는 거. 나는 그게 눈물이 아니 술 먹고 가서 8시 반까지 술 먹은 사람이 무슨 눈물을 흘리는 일이죠. 거기서 수도꼭지 틀은 것처럼 눈물이 흘리면서 막 이유도 없이 흐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그 결혼식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했더니 뭐 장인어른이 그때 막 울고 막 그러니까
막 우시고 막 그랬다는데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술 취한 사람이 하나요. 뭐 그래가지고 신혼여행도 가서 비행기에서 그냥 도착하니까는 뭐 태우고 왔다고 그래 늦더라 그래가지고 날 새고서 결혼식했으니 제가 그렇게 나쁜 놈이에요. 제가 얼마나 죄를 졌는지. 그것뿐 아니고 와이프가 하도 저기니까 그때 둘째를 또 임신했는데 그때 20살 먹은 애가 또 같이 이렇게 눈이 맞아가지고 제가 바람 피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애 뵀는데도 결혼 희한하게 또 교회 나오면서 집 앞에까지 막 이 마귀가 잡히면 이게 아나무인격이 되더라고. 아나무인격. 사람을 주인은 의식을 안 해요. 주인은 의식을 안 해요. 사람이 많건 없건 뭐 막 큰 소리 치고 막 승질 내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뭐 의식을 안 해요. 그런 것들을 의식한다는 거는 내가 진짜로 바뀐 거예요. 간사님 말한 대로 언어가 바뀐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살 때 막 차 운전도 제가 얼마나 막 이게 더럽겠는지 인도가 없었어요. 인도가 차 막히면 막 인도로도 가고 다니고 막 그런 사람 도로가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 막 그렇게 가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런 게 바뀌더라니까요. 아직도 좀 남았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게 이제 처음에는 그게 이제 되는 것 같은데 주님이 꽉 붙들어 줬는데 내가 이제 그 첫 은혜가 그게 떨어지니까 그게 약간 이제 소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오면서도 어제 목사님 가시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영혼을 붙잡고 막 기도를 안 했. 그 딱 깨달은 게 내가 진짜로 그 은혜 받고 변화됐을 때 그 한 영혼을 가지고 진짜로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고 막 그랬던 그런 간절함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진짜로 내가 생명 바쳐 기도했던 그런 게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어제 내가 그 얘기 하시는데 그래서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내 속에 이게 없어지면서 약간의 그 이제 교만의 정도가 이게 딱 들어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다 이거지 안다. 그래서 그런 삶들을 지내다가 그 여자애랑 같이 이제 막 살면서 집에를 막 안 들어가고 도망갔어요. 막 대구로 가서 살고 막 그랬는데 그 동생애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했는데 와이프가 그때부터 기도를 했나 봐요. 기도 한 8, 9년 기도했다 그러는데 그 애기 없어서 그래가지고 그 기도하면서 그 기도로 인해 가지고 그 아가씨도 그때 모태 신앙이라고 그러더라고 자기도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피아노도 잘 치고 막 그러더라고 대학생 그래서 자기가 막 쳐주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또 막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기도가 이제 어느 정도 찼는지 그 아가씨가 갑자기 저한테 그러더라고 오빠 자기가 부탁이 있는데 꼭 들어주라고 뭔 부탁을 들어줘 내가 아마 그랬더니 교회 좀 한번 가자고 그러더라고 교회를 갑자기 가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자다가 공창 떨어진 소리하고 있냐고 막 그러면서 막 시끄럽다고 잔소리하지 말라고 딱 자는데 그때부터 마귀가 누르는데요 여기 누르는데 잠을 못 자겠네 내가 잠은 죽겠다 싶더라고 마귀는 죽일 힘이 없는 거예요 겁만 줄 뿐이지 근데 그 겁에 그냥 절절 떨어가지고 근데 죽이지는 뭐 생명은 어떻게 하나님께 속했는데 마귀는 죽일 힘이 없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막 죽일 것 같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막 잠을 못 자겠어. 그럼 내가 펄떡 일어나가지고 나가는데 여 벽 쪽에 딱 가는데 여 벽에서 이 무릎 꿇고 이렇게 딱 기도하는 거 오늘도 무사히 그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눈물이 막 바닥까지 흐르는 그 모습 환상으로 딱 보여주는데 갑자기 그게 보이니까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고 확 밀치고 나가는데 그때부터 자다가 일어난 사람이 무슨 갑자기 담배를 찾겠어. 담배를 그냥 한 모금 딱 먹는데 쫙 먹는데 이게 피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한 모금 먹고 연기가 이게 다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들어가는데 야 이거 내가 왜 피고 있지? 근데 가게집 가서 돈을 계산하고 술을
펄컥 흐름 막으시는데 펄컥 하는데 여기서 펄컥 들어가는데 야 이거 내가 왜 먹고 있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영에 붙들려 가지고 그 마귀가 교회 가자는 소리 한마디에 드러나면서 제 삶이 그때 막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막 부시고 그때 막 눈에 막 불나더라고 불나 그때. 그러면서 이 아가씨 어떻게 됐는지 막 그 순복음교회 인천 강조동 그 순복음교회가 큰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어떻게 데려갔는데 어떻게 갔는지 기억조차 없어요. 마귀한테 끌려가지고 내 정신이 아니더라니까. 이게 잡히면 내가 내 뜻대로 할 것 같은데 절대 할 수가 없더라니까. 그 강아지가 개 목줄에 끌려가듯이 딱 주인이 이렇게 끌면 안 가려고 뻗ing해도 주인이 끌고 가면 질질 끌려간 그러듯이 내가 끌려가더라니까요.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교회 문에 딱 갔는데 거기서 막 갑자기 앞에 성전 문에서 막 그 아가씨 이름 부르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마귀도요. 이 수도꼭지 틀은 것처럼 눈물 다 흘리게 하고 감정이 이렇게 추스리고 뭐를 다 해준다니까요. 그런데 문을 딱 요만큼 열는데 발을 딱 요만큼 들여놓는데 이 눈물이 싹 걷어지면서 딱 가는데 그때는 저는 교회 다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뭐 새벽기도 했는지 그 목사님에서 뭐 성경책 딱 들고 들어오는데 들어가면서 내가 그런 거예요. 야 욕을 하면서 이 새끼 기도도 하는 새끼 빨리 집에 가! 이러면서 목사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면서 막 그러니까 성경책 지금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기도도 하는 새끼 빨리 집에 가 임마!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이게 기도하시는 분이라면 야 이거 마귀 잡혔구나 멱살 잡아 나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네 더러운 귀신 떠나갔죠. 그걸 못 하더라니까요. 그걸 못 해요. 그 얼마나 막 그러더니 가면 씌어지듯이 제가 샥 씌어지면서 목소리가 쇳소리가 나면서 막 그 쌍 욕을 하면서 그리고 그게 딱 풀려질 때는 아유 저 이런 사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게 이거 뭐 미쳤는지 뭐한데 기도를 안 하니까 그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갔어요. 갔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 모르겠어요. 계속 저한테 기회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고백이 안 나오더라니까요. 마귀한테 잡혀가. 그러면서 그 잡힌 게 고백이 안 나오는데 내가 얼마나 시간이 지난지 뭔데 이게 속에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러듯이 내 마음속으로 내가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다 하는 순간 틀림이 꼭 나오면서 야 저 새끼 정신 차렸으니까 우리 동무지어 들어가자 그러면서 탁 하면서 갑자기 흐르는 눈물 확 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눈물.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 아가씨랑 그 이거 쫙 정리하고 나는 모르겠다 그러고 또 알아서 살게 가고 또 집에 가 그런 거 얘기하 나는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난 가겠다 서울 그래서 가가지고 장인어른한테 무릎 꿇고 빌었어요.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했는데요. 이게 은혜는 받았는데요. 이게 내 위에 이렇게 케어해주는 분을 잘 만나야 돼. 그러니까 목사님 잘 만나고 저는 그 만남의 축복을 만나서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만남의 축복을 받아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전에 갔을 때는 그 만남을 받았어. 그런데 이제 나를 이제 어디로 데려갔냐? 에? 이상한 데 데려가더라고. 이상한 데. 교회를. 뭐 송이한다고 한번 가자고 막 그러는데 은혜는 받았으니까 이제 끌려는 가는 거예요. 가는데 어디 이상한 데 가가지고 이렇게 막 제가 와이프 기도한다고 뭐라고 막 또라이라고 그랬어. 또라이라고 뭐 병원을 맨날 이렇게 뭐라고 나만 만나고 예수님 그럼 예수님은 뭐 피가 뿌려 지금 은혜 받고 보니까 이게 뿌려지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이게 예수님 피 뿌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또라이인 줄 알았어요. 난 또라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막 방언으로 뭐라고 기도했는지 몰라도 방언으로 한테 저 또라이다고 막 그랬는데 그러던 제가 막 지금 방언해가지고 그 방언 받으니까 제가 그걸 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거기를 데려갔는데 거기는 이상한데요. 하여튼 가니까 저기 하더니 내가 이렇게 이렇게 변화되고 저기 지금 체험을 했는데 이거 뭐냐 이게 내가 그러면서 막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거는 뭐 듣지도 않고 세우더라고 이렇게 앞으로 세워가지고 뭐 금가루 떨어지네 뭐하네 막 그러면서 뭐 손발로 막 뜨고 가지고 덜덜 떨더라고. 근데 난 그 떠는 모습 꼭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요 개구리 뒷다리 많이 잡아먹었어요. 그래가 개구리를 바닥에 패대를 딱 치면 사지를 쫙 떨어. 사지를 떨어. 그러면 허리 딱 잡고 허리 딱 빼고 막 떠는데 그 개구리 떠는 거 같이 이렇게 떠는 데를 나는 이렇게 세워놓고서 거기서 나무를 손을 딱 내밀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내밀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와서 이렇게 턱만 해고 하면서 이렇게 막 떠는 거예요 누워서. 그 나한테도 와서 이렇게 막 미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막 그러면서 이렇게 밀더라고요. 내가 밀어줄까 내가 그러면서 야 일어나면 내가 목사지 이까니까 이렇게 무슨 사람 밀어가지고 이렇게 먼지 다는 거 개구리 뒷다리 떠는 것도 아니고 막 그랬더니 그 얼마나 성질을 했는지 거기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막 언니하고 와이프하고 막 그 전도사님하고 막 말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요. 간다고. 자기는 끝까지 떨다 왔는데 나는 갔으니까. 그래서 그런 데를 데려가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요 이게 은혜는 받았는데 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만 가면 잠자는 것도 내 힘으로 자는 게 아니에요. 그놈이 와가지고 너는 여기서 들을 게 없다. 내 말만 들으면 되니까 자라. 그렇게 해주는 거지. 이게 주님이 재우는 게 아니더라니까. 맨날 잤어요. 저 맨날 잤어요. 강성교회가 천호동에 그 강성교회가요. 4만 명 교회. 그 목사님 말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들리더라니까 그 말씀이. 그냥 자더라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저보고 와이프가 그 3박 4일을 좀 기도를 가자는 얘기를 한 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도 저는 그냥 무시했어요 일단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은혜 받고 변화됐는데 가서 하니까 이제 운동하러 막 다니고 그러니까 거기에 또 머리는 스포츠지 인상은 또 좀 더럽지. 그러니까 딱 보니까 그 사치하는 그 형이 딱 만나가지고 우리 참 악한 것이 또 만나니까 쫙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요. 내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영의 세계는 제가 그 큰동수하고 얼마나 아사육인지 술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내가 가면은 인천에 맨날 올라가면 술 사주고 막 여자 붙여주고 막 그렇게 놀면 그렇게 아사육이던 사람이 제가 예수 믿고 딱 변화되니까 나한테 예수 믿으라는 소리만 하면 다 해도 되니까 예수 믿으라는 소리만 하지 말라. 저랑 대화가 없어지더라고요. 지금 10년이에요 10년. 그렇게 붙어서 지냈던 그 큰동서도 영이 틀리니까 저희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영이 얼마나 연합이 잘 되는지 은혜는 받았다 그래도 내가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졌기 때문에 지킬 힘은 없고 그 만나는 그 선배가 사채를 이제 하면서 하자고 막 그래가지고 그 사채를 막 하면서 그 650만 원 그때 만들어가지고 그 650만 원 갖고 5개월 만에 7천만 원 돈 가까이로 만들었어요. 그거. 얼마나 악착같이 했는지 100만 원 주면 한 거의 막 3일에 한 3, 40만 원씩 이자를 받았어요. 얼마나 막 독하게 했는지. 그래서 근데 하나님 이게 꼭지를 돌려놔서 그런지 이게 헌금 거둘 때도 꼭 보면 제가 돌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돈 안 주는 분한테 서 있으면 주시더라고. 돈 가진 건 어떻게 이렇게 잘 받아주는지. 그래서 삶이 그렇게 되는 게 참 하나님이 신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요, 내가 그저께 꿈을 아침에 일어나면서 꿨는데 정말 너 양복 준비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꿈에. 근데 강사님이 어제 이제 내일은 저기 변한 이정만이 간증한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때도 한번 그랬어요. 그때도 간증할 때 양복 입고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참 내가 그래서 그 강사님을 이렇게 이거는 하나님과 저만 알잖아요. 양복 입으라는 거. 내가 말 안 했어요. 말도 안 했어요. 일부러 저기서 와이프한테도 안 하고 아무한테도 안 했어요. 근데 어제 딱 그러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도.
하나님이 강사님을 통하여 쓰시는데 저도요 이게 편하게 되는 거는 강사님이 이렇게 다 응? 영을 다 이렇게 깔아 놓으시고 덮어 놓으시고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다 해놓으신 거지 내 힘으로는 아직 그렇게 할 적이 힘이 안 되거든요 제가. 근데 하나님도 통하여서 일하는 그게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네? 그것도 지금 지나오고 나니까 10년이더라고. 지나오고 나니까 나는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선배랑 만났는데 그 연합이 재연합이 딱 되면서 그 지내면서 선배한테 또 전화가 와서 인천에서 건축하는 선배가 전화가 와가지고 야 정만아 너 와서 월급 한 350 주고 이거 못 받는 돈 네가 받으면 내가 50% 딱 쪄줄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받으면 뭐 건축하는데 못 받으면 최하 뭐 2천만 원 5천만 원 1억 되면 반 준다는데 얼마나 뭐 할렐루야겠어요 그때.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리고 와이프한테 야 나 잠깐 나갔다 올게 그러면서 집에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들어갔어. 그것도 왜? 교회만 나가면 괜찮다 그래요. 교회 1시간 나가면. 그래서 나는 그 약속 지키려고요. 부산을 가든 김해에 있든 인천에 있든 뭐 안양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 술이 막 아침까지 먹어도 택시 타고 그냥 서울에 그 1시간 거기 가려고 약속 지키려고. 나도 약속 그 1시간 지켜줘야 자기도 아무 말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저도 가서 맨날 잤어요. 맨날 잤어. 이 앞자리에서. 앞자리에서 자니까는 그 목사님이 여기서 졸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 그 목사님은요. 네? 3년 넘게를. 그러면서 맨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술 냄새 푹 나고 뭐 그 양주 폭탄주 먹은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무지 오래 가요 그게. 근데도 그 앞에서 자도 사람들이 이게요 얘기를 못 하더라니까. 성도님 여기 와서 이렇게 자면 안 되고요. 뭐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얘기 한마디 하는 사람 그때는 인상이 안 좋아가지고 얘 자체로 보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네?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만나서 얘기 현이도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하지만 옛날에 같아서는 너 어림도 없는 일. 근데 눈 쳐다보고 함께 지내면서 이렇게 변화가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제 속에 살면서 이제 와이프가 3박 4일 가자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같아요. 그게 3박 4일 나도 그러면 가서 있어줘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나이가 이제 35인데 그때는 10살 차이인데 이번에는 또 15살 차이 나는 애랑 또 같이 또 지낸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루는 내가 현이가 그때 스테이크 먹으러 가면서 내가 간증 잠깐 했는데 내가 야 한번 생각하니까 내가 걔랑 나랑 15살 차이인데 걔랑 우리 아들이랑 이렇게 따지니까 한 5살인가 7살인가 차이나 이거 계산하면 복잡하다고 생각이 순간 들었는데 아유 복잡해서 생각 말아야 되겠다 내가 그런 고백을 했는데요. 그래서 걔가 나랑 같이 있으면서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제가 유부남인 걸 몰랐어요. 처음에 한 번은 그렇게 실수해가지고 막이 되게 머리가 얼마나 이게 잘 돌리게 하는지 이 음지 쪽으로는 기가 막히게 잘 돌리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이 하나 갖고 거짓말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엄마, 형, 친구, 누구 주위에 있는 모든 종업원 애들까지도 다 나의 마귀의 그 도구를 삼더랍니다. 왜?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네? 집에도 갔어요. 그래 집에도 가서 그래가지고 내가 나 가면은 여보 데려가면은 결혼했다고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형도 모른 채 해라 그러면은 그래서 돈 얼마 주면은 그렇게 또 해주더라고 또 그때. 그러니까 내물이 눈을 멀게 한다고 줬더니 그냥 모른 채 하더라고. 동생들이하고 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교회 가면 야 쉿 하고 그냥 딱 조기를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마귀의 이런 도구로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가자 그래가지고
충남산 기도원에 그때 갔어요. 갔는데 저는 3박 4일 있어주기로 했으니까 갔어요. 그래서 뭐 여름 휴가니까 뭐 반바지도 가져가고 그래서 반바지 입고 예배 들어갔더니 전사님 어디 거룩한 하나님 만나러왔는데 반바지 입고 가서 예배 드리냐고 가서 옷 갈아입고 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 여름 휴가로 왔으니까 이거 입는 거지 이걸. 그래서 기뻐. 그때 바지도 안 가져갔어요 제대로. 그래서 차에 있는 거 그 친구 차 가져와가지고 바지가 걔가요 40이에요 40.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옷도 막 넉마주의처럼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3박 4일 있어주겠다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그냥 지저분해도 막 이렇게 넉마주의 같이 있어도 그 입고서 그 자리에 있었다니까요. 근데요 3박 4일 있는데 뭐 제가 찬송을 알아요. 지금에서 뭐 박수 저렇게 치던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박수를 얼마나 이렇게 막 치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니까 박수도. 그래서 거기서 3박 4일 있어요. 그래서 강사님이 이렇게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한번 끊어줬어요. 그때 끌어안는데 그때 이상하게 막 눈물 콧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때 한복에도 막 묻으셨을 거예요. 콧물도 묻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하고 나서 뭐 찬송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와이프가 약속을 했으니까 야 나는 데려다주고 나 이제 간다 인천으로. 그래서 약속을 지켰으니까 너도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할 말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그 데려다 줬어요 서울에. 그러고 나는 인천으로 갔어요. 이제 갔는데 담배를 한 번 이제 딱 피려고 이제 담배 불을 때 동생이 딱 붙여주는데 한 모금이 딱 넣으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확 솟구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룸사롱에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막 또 술 먹고 폭탄주의제 한 잔 딱 따랐어요. 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잔 딱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확 솟구치면서 내가 뻘떡 일어나더니 그 탁자를 탁 치면서 야! 이참에 평생 술 담배 끊어보자. 그러고 나서 술 담배가 끊어진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것들이 제가 끊어보려고 노력했을 때는 힘들었어요. 이게 저도 하루에 3-4가 피고 폭탄주 한 15잔 20잔씩 막 아침까지 먹고 막 그래야 이게 풀리던 사람인데 그런 것이 그냥 끊어진 거예요. 그러고서 어떤 마음 주시냐면 이 강사님을 안 만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내가 가게끔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를 안 가면 내가 큰일 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그냥 뭐예요 이게 홀린 듯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 동안을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이제 서울에 그 북가자동 그 집회하는데 이제 목금토 아마 됐을 거예요. 토요일 날 제가 잠깐 이제 인천 좀 갔다 오겠다고 얘기를 말씀드리고 이제 오전 예배 끝나고 나서 인천을 가가지고 가게 거기 이제 제가 다시 오픈하려고 그 친구랑 내 차 다 팔고 그 친구 선배들 돈 끌어다가 그 가게에다 다 차려놨어요. 이제 차려놨는데 거기다 이제 주일날 시운전하고 월요일날 이제 오픈을 해야 돼요. 그런데 토요일날 갔다 왔더니 원장님이 저한테 저기 그 보람이 먼저 운전하던 그 보람이 그 청년이 지금 전도사 됐는데 그 청년이 예비군 훈련 가야 되니까 운전 좀 월요일날 좀 해달라고 나한테 그래. 아니 나는 안 돼요. 안 돼. 나 약속을 왜냐하면 그 가게를 오픈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는 그래서 오픈을 해야 되는데 나는 약속을 못하고 내가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되는데 나는 못하겠다고 안 된다고 나 그러고서 집에 갔는데요. 집에 가서 이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두 마음이 싸우는데 한 마음은요. 야 너가 이거 여기 어떻게 돌아왔는데 다시 또 그 길로 가려고 그러냐. 얼마나 그냥 자유로운 그런 마음과 한 마음은 그때 그러더라고요. 너 저 키 조금만 그 여자들 너 가방 들고 다닌다고 여기 왔냐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막 그러면 한 마음은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이 키가 작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내 마음에 마귀가 그런 마음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마음 또 한 마음은 또 다시 또 야 이게 여기 어떻게 돌아왔는데 다시 또 그 길로 가려 그러냐 하면서 가는데 그게요 내 힘을 안 되더라고. 그 나를 잡고 있던 그 35년까지 붙잡고 있던 그게요 악한 그것들이 쉽게요 이게 마귀가 한 번 잡히면 쉽게 놔줄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저 35년 동안 다니면서 그 마귀가 잡고 다니는 게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자기가 이게 한 것 같은데 그 보면 내가 술 먹고 담배 필 때 그 한 모금 넘어갔을 때 내가 하기 싫은데도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도시에 가서 그 사형수들 만난 사람도 있어요. 선배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저기 하더라고. 내가 그래도 얘기를 해봤어요. 물어봤어요. 아니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죽였어? 내가 막 그랬더니 자기도 뭐에 홀린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막 그 피해 묻어가지고 막 뒤집어졌는데 어떻게 했는지 자기가 정신 차려보니까 이미 그 사람 죽어져 있고 칼이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게 자기 힘으로 그런 게 아니더라니까요. 영의 힘으로. 그래서 나보고 내가 구형이 20년 받았어요. 20년. 그래가지고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제 사색이 잠기면서 막 착잡하더라고요. 나이 10대에 무슨 20년이 그렇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그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야, 뭐 얼마나 받았든 뭐 꾸닥에 살면 되지 막 그러면서 저기 하더라고. 그 다음날 그 형이 재판 갔어요. 그래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갑자기 교도관 들어가서 이렇게 혁수정 채우더라고요. 가죽수가 피워가지고 딱 해야 돼. 그래서 형 얼마 받았어요? 그랬더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유 얼마 받았든 꿋꿋하게 살아요. 그랬더니 딱 쳐다보더라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너는 새끼야 죽는데 꿋꿋하게 사냐? 사형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더라니까요. 자기 힘으로 영의 힘으로 이끌려가지고 그러고서 그 일을 행하면서 그 와이프랑 그 선박사에 있으면서 지내고 그렇게 한 달 동안 지내온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결단을 해주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때는 또 내 입을 딱 통해서 말하시더라고. 야, 너 35년 동안 마귀 앞잡이 노릇했는데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고서 그 하늘의 평강이 오면서 제가 그 제 앞에서 다 내려놓을 수가 있었고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요. 그 제가요 이게 떨어져 나갈 때 내 힘으로 그걸 떼어내려면 그게 힘들고 막 고통이고 이 죄라는 것은 내가 이 마귀한테 잡혔을 때는 이게 한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서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이 그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니까 내가 그걸 떨어지면서 그 평강을 맛보니까 세상 것에 허무와 해이를 느끼게 하시면서 이 담배 피는 사람 보면은 그 담배 피는 영혼이 불쌍하고 술 먹는 영혼 보니까 그 술 먹는 그 영혼들이 안타까워가지고 얼마나 막 저기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가는 곳곳마다 막 하나님이 이제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체험으로. 그 요 동네도 왔을 때도 여기 정기태 목사님 계실 때도 여기 병원에 왔었잖아요. 그때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이정 목사님, 황도가 목사님하고 한 10대분이 드렸는데 그 순간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3박 4일 금식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나는 금식을 하긴 별로 안 좋아했어요. 내가 그래서 아니 이게 내가 그랬어요. 속으로 이게 내 마음 같은 나 금식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내가 선포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다 드리고 끝날 무렵에 딱 돼가지고 갑자기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내가 목사님 위해서 3일 금식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선포하게 해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3박 4일 그 3박 4일은 3일을 금식하면서요. 하나도 배가 안 고프더라고요. 하나도. 그 밥 먹고 식사하시는 거 보면은 그런 마음, 그 말씀도 나 그때 알지도 못할 때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으라 그러면서 그 저기 하면서 그것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곳곳마다 체험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막 그 열려 주시는데 보이고 떨리고 얼마나 심해졌는지 이게 뭐 감당할 조이가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그대로 나를 만약에 지금 강사님이 놔뒀으면요 지금 기고만장 내 신앙이 최고고 내가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 나만 사랑하지 딴 사람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한 2, 3일 막 보여주다 하루 안 보여줘야지. 그러면 야 이거 내가 성령님 떠났나? 하나님이 이거 나 떠났나 나에 대해서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보여주고 들려주면 많이 들려주시더라고. 그러면서 나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누가 보면 14장 20년 초 내가 막 시험 들을 때 막 그 말씀 그렇게 하면서
보이고 떨리는 게 있다가 이것들이 강사님이 딱 보더니 야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으니까 강단에서 선포를 해줬어. 막 그러면서 보이고 떨리고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면서 그때 그 말씀을 딱 받는 순간요 그 환상이나 보이고 떨리던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소지사님 만나서 강사님 만나서 말씀이 들어오면서 제가 그 맨날 가서 자던 데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예배를. 근데 가는데 집회 끝나고 가서 서울 올라가 가지고 가는데 그날 하루 이렇게 딱 있는데요. 이게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속사람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은혜를 받았을 때 겉사람이 변하겠고 내가 제 약속과 죄와 이게 연합이 되지만 내가 말씀으로 그 들려지고 말씀이 받아지니까 내 속사람이 되죠. 180도 삶이 바뀌어지더라고요. 그 삶이. 그러면서 그날 이제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 날 가는데 그 잠자고 주일날 됐어요. 주일날 됐는데 무릎 딱 꿇고 내가 하나님 내가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교회를 가더라고요. 갔는데요. 그전에는 이제 코골고 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집회 다니고 막 그러니까 그 자리를 한동안 갔는데 그 자리를 앉은 사람 막그 늦게 오신 그 집사님들이 그 자리를 막 앉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이게 여기를 갈고 닦아놨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 잠든 자리는 앉으시면 안 돼. 잠든 자리는. 제가 그 3년 몇 개월 동안은 그 눈물로 닦아놨으면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을 텐데 코골고 잔 자리를 그 사람이 갔더니 늦게 가가지고 그 집사님이 갔어요. 갔는데 그 자리에 딱 앉더니 자기 졸음이 와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은혜 받고 이제 만나 얘기했더니 졸음이 와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 항상 보니까 그 형제님 거기 앉아가지고 졸고 한 자리를 앉았다가 자기 졸려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누가 아무도 안 앉더라니까 그 자리를. 그러니까 여기 눈물로 닦아놔야 될 자리를 나는 맨날 꼬걸고 거기서 축도 시간 딱 될 때 눈이 딱 떠져서 그냥 나가버려. 축도도 안 받고 나가버려요. 눈이 어떻게 마귀가 정확하게 하는데 말씀이 딱 끝나면 눈이 딱 떠져. 졸린 사람들도 많이 체험하셨을 거예요. 이건 체험은 아니고 말씀이 딱 끝나면 눈이 이제 딱 떠져. 졸린 것이 없어진다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면서 그 자리를 갔는데 제가 그 몇 년 동안 하면서 막 코골고 닦아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막 박수를 치고 막 찬양을 부르고 막 그러면서 하니까 그 앞에 갑자기 눈물이 막 홍수같이 나는 거예요. 홍수같이 쏟아지는데 그 앞에가 이제 목사님 따님이 그때 반주라고 막 그랬는데 눈물이 막 홍수같이 흐르는데 거기서 그 목사님 따님은 이게 은혜가 없으신 분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니까 그 형제님 와서 눈물을 흘리는 거 보니까 어디 뭐 그 사모님한테 그랬대요. 거기 가서 집안에 무슨 우환이 있어가지고 우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고 막 그러면서 목사님 막 이게 제 속에서 감사가 씨가 터져가지고요. 저는 감사를 몰랐던 사람인데 감사의 씨가 터져서 그것이 금지할 수 없이 나오면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 맨날 코골고 자고 그랬던 모든 것들이 잘못했던 것들이 막 생각나게 해주시고 막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냥 지금 설교하신 데 가서 절해야 되나 막 그냥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막 그러면서 빌어야 되나 막 이 안절부절이 되는 거예요. 안절부절이. 그래서 지혜를 순간 딱 주시는데 목사님 설교 끝나면 항상 가면 그 앞에서 악수해주고 막 그러던 것이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그때 이제 인사를 해야 되면서 제가 막 그때 인사를 딱 하러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큰 절 올리면서 제가 잘못했다고 제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괜찮다고 이렇게 막 안아주시고 막 그러더라. 근데 그때부터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팔팔거리면서 가면서 이제 강사를 쫓아다니면서 지금 이제 10년 가까이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10년이라고 해서 말이 10년이었지 나는 근데 그게 뭐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기간이 지내온 게 얼마 안 된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지내면서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체험을 주시고 막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내 삶이 다 변해지면서 한 교회 가서는 이제
교회를 딱 갔는데요. 처음에 시베리아 벌방 같더라고요. 시베리아 벌방. 얼마나 냉랭한지 그 목사님과 성도들이 일이 돼가지고 뭐 시베리아 벌판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 가서 막 나는 이제 은혜가 충만해서 막 이제 했는데 갑자기 이게 눈에 비늘이 같은 이게 싹 벗겨지는 거예요. 겨울에 가면 이제 성에가 막히면 에어컨 틀어놓으면 이 성에가 쫙 올라가듯이 제 눈에서 이렇게 싹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안에서는 여자고 남자가 안 보이더라니까요. 그 전에는 이제 보면은 예수 믿기 전에는 와이프가 가슴이 크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거 한번 어떻게 아사발이 걸어야겠다 그런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눈을 벗기고 나서부터는 그 여자 남자가 없어지더라니까요. 주 안에서.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내가 또 헌금을 하라는데 내가 하나님 내가 이거 헌금 기도를 써야 되는 제가 뭐라고 써야 됩니까? 막 그랬더니 하나님 눈을 딱 뜨게 해주면서 딱 나온 말씀이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딱 그러면서 이거 나한테 주셨구나. 그래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딱 썼어요. 그랬더니 감사님 야 문신 너가 무슨 사람 낳는 어부가 되냐 이러면서 저기 하나님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오면서 신발짝으로 또 맞고 이게 근데 참 이 속에는 다 마귀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두드러 맞으면 사람들 좋아하더라고요. 네, 성격적으로 맞아요. 저 인천에 가서 큰 교회예요. 여기 큰 교회인데도 거기 가서 뭐 내가 또 이게 하여튼 좀 둔해요. 내가 막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성격적으로 때리니까 뭐 그분들 막 웃고 막 그러시던데 그러면서 이렇게 오면서 지내오면서 하나님이 저를 이 보따리를 다 세상 것을 내려놓고 오게 하시면서 이게 꿈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넓은 그 건물인데 거기에 유리를 뗀 건물에서 원장님하고 이제 강사님하고 원장님하고 두 분만 하얀 옷 입고 있는데 거기에 두세 짝을 지어서 이제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보니까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 같아. 그래서 내가 짐보따리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 이렇게 가방 짐보따리 거기다 놓고 내가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10년이 들어가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그래서 이렇게 저는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랑하는데 딱 이렇게 내 아들아 막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꿈에 그 제표 갈 때도 저기에서 이 큰 손이 하늘로 내려와가지고 목덜미를 확 잡아가지고 목덜미를 끌고 다니는데 지금 목덜미 끌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니면서 강사님한테 가면서 하나님께 붙들린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제가 그러고서 얼마 안 돼서 그 세상 것 하나님이 돈 그거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 제약 속에서 있던 돈 안 받다. 제 돈을 다 거기 투자해놓고 그냥 친구 주고 왔어요 그거를. 벌금만 제가 1,000만 원하고 음주를 60만 원 받은 1,060만 원만 벌금만 받고 와가지고 거기서 그거를 받고 왔는데 그때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가 친구 차를 타고 다니다가 그것도 이제 500만 원 꽁지 줘가지고 이제 이자돈 받아가지고 타다가 그 돈 갚아가지고 그 돈을 이제 다른 차 이제 대포차라 그러죠. 이제 수배된 차들을 대포차 타고 다니면서 걸렸어요. 그때 어제 얘기한 대로 이렇게 저 이렇게 제피러 간 날 와이프는 뭐 이거 이렇게 춤추러 이거 알아봐 데려갔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도 이상하게 막 햄버거 사오라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 나를 집회 끝나고 와서 그러면서 그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때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게 넥타이가 이렇게 너는 저 사람한테 가서 저 물건을 사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도 이게 하나님 앞인 것 같은데 내가 껄렁껄렁하고 그래. 아니 내가 지금 형편이 지금 이렇게 저기 된 거 아는데 이러면서 내가 형편을 뻔히 아시는 거 알면서 왜 나한테 그걸 시키는 너는 시키는 것만 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걸 사왔어요. 그래서 그 넥타이를 7개더라고. 이거 저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갖고 왔는 빌려달라고 주세요 하고 갖고 왔는데 그거 갖고 와서 꿈을 깼어요. 그날 강사님도 이제 5살 먹은 애가 옥수수 깡통에 반 먹은 거. 그게 반도 그러니까 벌금이 1,060만 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돈이 340 얼마가 있었어요. 300 얼마가. 그래가지고 그걸 내고 부족한 부분이 700만 원이에요. 그래가지고 강사님이 이정만이 저거
저 문신이 소원장님한테 가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저 나좀한테 큰일 난다고 저거 한영원이 저러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셨겠죠. 가가지고 소원장님요 그렇게 주실 분이 아니에요. 제 10년 같이 이렇게 보면서요 저 10,000원짜리 하나 안 주셨어요. 그럴 분이 아니시다. 근데 700만 아무 소리 안 하고 딱 주셨다는. 그래서 그걸 받고 제가 들어가서 막 전했어요. 예수님 경찰이고 가서 방이고 그래서 방을 딱 들어가서 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기 해가지고 거기서 예수를 막 전했어요. 그러고서 그 방에는 내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여기는 같이 살 사람이니까 내가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안 했어요. 그런데 그날 갑자기 이정만 딱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이름 부르면 구원되는 거예요. 구원. 번호 불리면은 혼나러 가는 거고 이름 불리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출소되는 거예요. 출소. 거기서는 이름을 안 불러요. 수번을 그 재수번호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딱 부르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나가면서 야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한테 일단 전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 그러면서 나오면서 딱 해가지고 700을 딱 저기 해주시고 이제 풀려 나와가지고 왔는데 앞에서 나와가지고 교도소 주소 문 앞에서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가요 이게 하늘로부터 저를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강사님 통해서 입혀서 저한테 입혀주시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액수가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를 그거를 사랑한다는 거, 그 강사님을 통해서 입혀준다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가도 뭐 두드러 맞아도 저는 감사하고. 네? 그때 얼마 안 될 때는 막 그때 전화 안 받아 따기한테 맞았어요. 제가 벌쩍한다고 그래서 이게 옛날 같으면 그러죠. 손이 먼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금요 찾아가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감사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가장 응답이 빠르시더라고요. 아멘. 그러면서 그 감사하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딱이 때려보세요. 여기 근데 바로 튀어버렸을 때뿐인데 그 순간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3박 4일 금식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나는 금식을 하긴 별로 안 좋아했어요. 내가 그래서 아니 이게 내가 그랬어요. 속으로 이게 내 마음 같으면 난 금식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내가 선포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다 드리고 끝날 무렵에 딱 돼가지고 갑자기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내가 목사님 위해서 3일 금식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선포하게 해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3박 4일 그 3박 4일은 3일을 금식하면서요 하나도 배가 안 고프더라고요. 하나도. 그 밥 먹고 식사하시는 거 보면은 그런 마음, 그 말씀도 나 그때 알지도 못할 때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으라 그러면서 그 저기 하면서 그것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곳곳마다 체험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막 그 열려 주시는데 보이고 떨리고 얼마나 심해졌는지 이게 뭐 감당할 조이가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그대로 나를 만약에 지금 강사님이 놔뒀으면요 지금 기고만장 또 내 신앙이 최고고 내가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 나만 사랑하지 딴 사람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한 2, 3일 막 보여주다가 하루 안 보여줘야지. 그러면 야 이거 내가 성령님 떠났나? 하나님이 이거 나 떠났나 나에 대해서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보여주고 들려주면 많이 들려주시더라고.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하지 말라고 누가복음 14장 26절 내가 막 시험 들을 때 막 그 말씀 그렇게 하면서 보이고 떨리는 게 있다가 이것들이 강사님이 딱 보더니 야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으니까 강단에서 선포를 해줬어. 막 그러면서 보이고 떨리고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라 하면서 그때 그 말씀을 딱 받는 순간요 그 환상이나 보이고 떨리던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소지사님 만나서 강사님 만나서 말씀이 들어오면서 제가 그 맨날 가서 자던 데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예배를. 근데 가는데 집회 끝나고 가서 서울 올라가 가지고 가는데 그날 하루 이렇게 딱 있는데요.
이게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속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속사람이. 은혜를 받았을 때 겉사람이 변하겠고 내가 죄악 속과 죄와 이게 연합이 되지만 내가 말씀으로 그 들려지고 말씀이 받아지니까 내 속사람이 돼서 180도 삶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삶이. 그러면서 그날 이제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 날 가는데 그 잠자고 주일날 됐어요. 주일날 됐는데 무릎 딱 꿇고 내가 하나님 내가 예배 신령과 신정으로 드리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교회를 가더라고요. 갔는데요. 그전에는 이제 코골로 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집에 다니고 막 그러니까 그 자리를 한동안 갔는데 그 자리를 앉은 사람 막그 늦게 오신 그 집사님들이 그 자리를 막 앉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이게 여기를 갈고 닦아놨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 잠든 자리는 앉으시면 안 돼. 잠든 자리는. 제가 그 3년 몇 개월 동안은 그 눈물로 닦아놨으면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을 텐데 코골고 잔 자리를 그 사람이 갔더니 늦게 가가지고 그 집사님이 갔어요. 갔는데 그 자리에 딱 앉더니 자기 졸음이 와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은혜 받고 이제 만나 얘기했더니 졸음이 와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 항상 보니까 그 형제님 거기 앉아가지고 졸고 한 자리를 앉았다가 자기 졸려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누가 아무도 안 앉더라니까. 그 자리를. 그러니까 여기 눈물로 닦아놔야 될 자리를 나는 맨날 꼬불고 거기서 축도 시간 딱 될 때 눈 딱 떠져서 그냥 나가버려요. 축도도 안 받고 나가버려요. 눈이 어떻게 마귀가 정확하게 하는데 말씀이 딱 끝나면 눈이 딱 떠져. 졸린 사람들도 많이 체험하셨을 거예요. 이건 체험은 아니고 말씀이 딱 끝나면 눈이 이제 딱 떠져. 졸린 것이 없어진다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면서 그 자리를 갔는데 제가 그 몇 년 동안 하면서 막 코골고 닦아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막 박수를 치고 막 찬양을 부르고 막 그러면서 하니까 그 앞에 갑자기 눈물이 막 홍수같이 나는 거예요. 홍수같이 쏟아지는데 그 앞에가 이제 목사님 따님이 그때 반주라고 막 그랬는데 눈물이 막 홍수같이 흐르는데 거기서 그 목사님 따님은 이게 은혜가 없으신 분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니까 그 형제님 와서 눈물을 흘리는 거 보니까 어디 뭐 그 사모님한테 그랬대요. 거기 가서 집안에 무슨 우환이 있어가지고 우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고 막 그러면서 목사님 막 이게 제 속에서 감사가 씨가 터져가지고요. 저는 감사를 몰랐던 사람인데 감사의 씨가 터져서 그것이 금지할 수 없이 나오면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 맨날 코골고 자고 그랬던 모든 것들이 잘못했던 것들이 막 생각나게 해주시고 막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냥 지금 설교하신 데 가서 절해야 되나 막 그냥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막 그러면서 빌어야 되나 막 이 안절부절이 되는 거예요. 안절부절이. 그래서 지혜를 순간 딱 주시는데 목사님 설교 끝나면 항상 가면 그 앞에서 악수해주고 막 그러던 것이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그때 이제 인사를 해야 되면서 제가 막 그때 인사를 딱 하러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큰 절 올리면서 제가 잘못했다고 제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괜찮다고 안아주시고 막 그러더라. 근데 그때부터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팔팔거리면서 가면서 이제 강사를 쫓아다니면서 지금 이제 10년 가까이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10년이라고 해서 말이 10년이었지 나는 근데 그게 뭐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기간이 지내온 게 얼마 안 된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지내면서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체험을 주시고 막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내 삶이 다 변해지면서 한 교회 가서는 이제 교회를 딱 갔는데요. 처음에 시베리아 벌판 같더라고요. 시베리아 벌판. 얼마나 냉랭한지 그 목사님과 성도들이 일이 돼가지고 뭐 시베리아 벌판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 가서 막 나는 이제 은혜가 충만해서 막 이제 했는데 갑자기 이게 눈에 비늘이 같은 이게 싹 벗겨지는 거예요. 겨울에 가면 이제 성에가 막히면 에어컨 틀어놓으면 성에가 쫙 올라가듯이 제 눈에서 이렇게 싹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안에서는 여자고 남자가 안 보이더라니까.
그 전에는 이제 보면 예수 믿기 전에는 와이프가 가슴이 크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거 한번 어떻게 아서발이 걸어야겠다 그런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눈을 벗기고 나서부터는 그 여자 남자가 없어지더라고요 주 안에서.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내가 그 헌금을 하라는데 내가 하나님 내가 이거 헌금 기도를 써야 되는 제가 뭐라고 써야 됩니까? 막 그랬더니 하나님 눈을 딱 뜨게 해주면서 딱 나온 말씀이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딱 그러면서 이거 나한테 주셨구나. 그래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딱 썼어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야 문신 너가 무슨 사람 낳는 어부가 되냐 이러면서 저기 하나님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오면서 신발짝으로 또 맞고 이게 근데 참 이 속에는 다 마귀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두드러 맞으면 사람들 좋아하더라고요. 네, 성격적으로 맞아요. 저 인천에 가서 큰 교회예요. 여기 큰 교회인데도 거기 가서 뭐 내가 또 이게 하여튼 좀 둔해요 내가 막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성격적으로 때리니까 뭐 그분들 막 웃고 막 그러시던데 그러면서 이렇게 오면서 지내오면서 하나님이 저를 이 보따리를 다 세상 것을 내려놓고 오게 하시면서 이게 꿈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넓은 그 건물인데 거기에 유리를 된 건물에서 원장님하고 이제 강사님하고 원장님하고 두 분만 하얀 옷 입고 있는데 거기에 둘셋 짝을 지어서 이제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보니까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 같아. 그래서 내가 짐보따리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 이렇게 가방 짐보따리 거기다 놓고 내가 턱 주저앉더라고. 그러고 나서 지금 10년이 들어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래서 이렇게 저는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랑하는데 따라 이렇게 내 아들아 막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꿈에. 그 제표 갈 때도 저기에서 이 큰 소리 하늘로 내려와가지고 목덜미를 확 잡아가지고 목덜미를 끌고 다니는데 지금 목덜미 끌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끌려 다니면서 강사님한테 가면서 하나님께 붙들린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제가 그러고서 얼마 안 돼서 그 세상 것 하나님이 돈 그거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 제약 속에서 있던 돈 안 받더라고요. 제 돈을 다 거기 투자해놓고 그냥 친구 주고 왔어요 그거를. 벌금만 제가 1,000,000원하고 음주를 60만 원 받은 1,060만 원만 벌금만 받고 와가지고 거기서 그거를 받고 왔는데 그때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가 친구 차를 타고 다니다가 그것도 이제 500만 원 꽁지 줘가지고 이제 이자돈 받아가지고 타다가 그 돈 갚아가지고 그 돈을 이제 다른 차 이제 대포차라고 그러죠. 이제 수배된 차들을 대포차 타고 다니면서 걸렸어요. 그때 어제 얘기한 대로 이렇게 저 이렇게 제피러 간 날 와이프는 뭐 이거 이렇게 춤추러 이거 알아가지고 데려갔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도 이상하게 막 햄버거 사오라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 나를 집회 끝나고 와서. 그러면서 그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때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게 넥타이가 이렇게 너는 저 사람한테 가서 저 물건을 사오라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그때도 이게 하나님 앞인 것 같은데 내가 헐렁헐렁하게 그래. 아니 내가 지금 형편이 지금 이렇게 저기 된 거 아닌데 이러면서 내가 형편을 뻔히 아시는 거 알면서 왜 나한테 그걸 시키는 너는 시키는 것만 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걸 사왔어요. 그래서 그 넥타이를 7개더라고. 이거 저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갖고 왔는 빌려달라고 주세요 하고 갖고 왔는데 그거 갖고 와서 꿈을 깼어요. 그날 강사님도 이제 5살 먹은 애가 옥수수 깡통이 반 먹은 거. 그게 반도 그러니까 벌금이 1,060만 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돈이 340 얼마가 있었어요. 300 얼마가. 그래가지고 그걸 내고 부족한 부분이 700만 원이에요. 그래가지고 강사님이 이정만이 저 문신이 소원장님한테 가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저 나좀한테 큰일 났다고 저거 한정원이 저러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셨겠죠. 가가지고 소원장님요 그렇게 주실 분이 아니에요. 제 10년 같이 이렇게 보면서요 저 10,000원짜리 하나 안 주셨어요. 그럴 분이 아니시다. 근데 700만 아무 소리 안 하고 딱 주셨다니. 그래서 그걸 받고 제가 들어가서 막 전했어요. 예수님 경찰이고 가서 방이고. 그래서 방을 딱 들어가서 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기 해가지고 거기서 예수를 막 전했어요. 그러고서 그 방에는 내가 아니란 생각으로 여기는 같이 살 사람이니까 내가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안 했어요. 그런데 그날 갑자기 이정만 딱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이름 부르면 구원되는 거예요. 구원. 번호 불리면은 혼나러 가는 거고 이름 불리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출소되는 거예요. 출소. 거기서는 이름을 안 불러요. 수번을 그 제수번호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딱 부르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나가면서 야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한테 일단 전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 그러면서 나오면서 딱 해가지고 칠거를 딱 저기 해주시고 이제 풀려 나가지고 왔는데 앞에서 나와가지고 교도소 취소 문 앞에서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가요. 이게 하늘로부터 저를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강사님 통해서 입혀서 저한테 입혀주시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액수가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를 그거를 사랑한다는 거. 그 강사님을 통해서 입혀준다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가도 뭐 두드러 맞아도 저는 감사하고. 그때 얼마 안 될 때는 막 이게 그때 전화 안 받아 따기한테 맞았어요. 제가 벌쩍한다고 그래서 이게 옛날 같은 거지 손이 먼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금요 찾아가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감사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가장 응답이 빠르시더라고요. 아멘. 그러면서 그 감사하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땅이 때려보세요. 여기 바로 번쩍 났다니까. 그래서 근데 더 못해드리고 내가 이렇게 한 10년 함께 하면서요. 제가 막 더 못해드리고 제 형편에서 막 기대하려고 저도 뭐 넉넉한 형편이 아니에요. 저도 가난한 전도서가 뭔 돈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나도 또 올 4월 달에는 그 뭐 하나 전화기 판다고 뭐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걸로 내가 야 그럼 내가 이거 불샘차를 내가 기름을 내가 나도 심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때부터 막 기름 제가 다 넣었어요. 막. 그러면서 집에 가도 어디 가도 다 넣고 다녔어요. 공사할 때도 많이 늦어주고 했지만 그래서 내가 막 다 내가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이게 심는 게 내가 없을 때 더 심어야 되고 그 없을 때 심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걸 심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러고서 내가 그걸 생색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뭐 내가 내 기도실에 뭐 넣어주시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해드릴 수 있으면 감사했고 그런 것들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게 진행으로 하는 것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다니까. 있는 형편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다리 떨고 하면은 뭐야 100만 원 줘라 200만 원 줘라 친구들한테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심는 것 또한 내가 더 못해드리고 더 이게 사드린 뭐 사고 싶다 그러면 막 그냥 하디스니까 그냥 긁어버리면 되는 거지. 내일 일은 난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 아이프는 막 내일에 막 생각하더라고. 그러면서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지. 이 변화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 변화되면 더 기도 더 많이 해야 돼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듯이 나 이렇게 변화되니까 우리 알까요? 얼마나 막 저기를 하는지. 왜냐면 내가 이렇게 뜨면 자기가 이제 기도도 하고 자기가 이제 데려와서 자기도 이제 좀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그냥 뒷전으로 모른 체 하고 야 문신만 이렇게 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은혜 받고 알콩달콩 가족끼리 살아야 되는데 이거 주에게 가겠다고 변하니까 그냥 발랑 자빠져가지고 막 그때부터 저기 하는데 아유 뭐 옛날 같았으면 그냥 나가면 돼요.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가면 돼. 전화기 딱 꺼놓고 그냥 가버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니까요. 그게 처음에 할 때 기도원 들어갈 때도 강사님이 저하고 7년 8월달에 변화된 사람 많아요. 변화된 사람 많은데 그때 그 부산에 있는 그 진철이라는 청년하고 저하고 기도원 들어와서 살으라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아멘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와이프는 안 들어간다고 맞아빠지. 그래서 성령님이 안 때린다 그러죠? 안 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 저거 반 죽여야 되겠다. 그러시더라고. 속에서 그래 말해요. 이렇게 야 저거 반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더라니까.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참 나도 인간 안 될 줄 알았지. 나도 인간 안 될 줄 알았지만 우리 그 처형이 하는 얘기가 세상 사람 다 변해도 이전만 저놈은 저 인간 안 변한다고 나한테 그럴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와이프 지내면서 집회 안 따라질 때는 뭐 변할 생각이 없었어요. 변할 생각. 강사님 따라다니고 나서 함께 하면서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통해서 배워가면서 우리 기도원 식구 다 있는데 다 물어보세요. 처음에 와이프 인간 안 된다 그랬다니까. 완전 아나무입니다니까. 내가 하던 걸 그대로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내 속에 있는 게 멀리 가는 게 아니더라니까. 가까운 사람 잡더라니까요. 아들을 잡든 딸을 잡든 와이프를 잡든 가까운 사람 잡아가지고 막 저기 하는데 이거는 뭐 그전에는 몰랐어요. 저는 이게 와이프가 이렇게 막 이렇게 잔소리도 많고 했지. 그전에는 왜냐면 집에 안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이제 집에 들어가서 하니까 이게 잔소리가 얼마나 많고 뭐 이거 뭐 해라 이거 해라 각 잡는 거 각이 안 틀어지면 각을 딱 잡아야 되고 옷을 털어야 되고 발 털어야 되고 아니 집안에 먼지 쌓이고 저기 하는 건 당연한데 얼마나 잔소리가 많은지 야 그거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시나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면서 이렇게 차츰차츰 강사님과 동행하면서 변화되면서 그 사랑이 옷을 입고 변화되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나보다 낫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삶이 변화돼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런 삶들 가운데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강사님 애써주시고 우리 원장님, 성산 식구들, 우리 불센 모든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서 그 기도의 힘으로 내가 또 이렇게 더 변화되고 나가려고 노력하고 예예. 네? 아 예. 그래서 제가 이게 그 학교를 제가 중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어요. 중학교밖에. 검정고시 보려니까 그냥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이게 뭐 영어를 알아요. 제가 뭘 알아요. 이게 수학을 알아요. 제가. 저 나누기 하라면 나누기도 못해요. 실은 나누기도. 곱하기도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이 이게 뭐 딱 해면은 바로 나오는데 나는 한참 생각하고 나와야 돼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둔한 제가. 그래서 어저께도 뭐 화장품 뭐 있는데 그 영어도 뭔지 와이프하고 나하고 이게 뭐 치약이냐 그랬더니 현이한테 물어봤더니 이 치약이 아니고 파스 같은 거 리마티스 약으로 치약 치료를 했다니까. 그래가 그럴 정도로 무식해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이요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강사님이요 거기에 대해서 또 생명의 숙전을 거기다 다 드렸어요. 생명의 숙전. 저를 위해서. 제 신학을 뭐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되고 막 그러는데 그 부산에 그 총신 개혁科저기에서 학장님이 우리 강사님 알으셔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얘 신학 좀 가야 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 아이 참나 강사님 저 집사님들 내가 학장인데 나한테 보내면 내 가족이를 해준다고. 하나님이 저에게 딱 맞는 옷을 다 입혀주시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가요 그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그거를. 저는 그 옷을 나는 뭐 총신적인 뭐 장신 그런데 뭐 나왔다는 그런 것보다도 저는 그 하나님이 저에게 맞는 옷을 딱 입혀준 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보다도 큰 옷 입혀주면 나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설 자격도 없고. 근데 저에게 맞는 그런 옷을 딱 입혀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그 감사를 인해 가지고 강사님은 거기서 학비를 했는데 그분이 뭐 돈도 좀 빌려달라고 그러면 강사님이 다 주시고 1,200도 아니고 그 몇천 대는 그런 모든 돈들을 다 지불하면서 저를 그 생명의 속전을 그 학자님에게 드리더라니까. 그런 사람들이 제가 이 사랑을 입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어요. 저한테 이렇게 하는 것도
그 사랑을 알고 저도 그 영적인 엄마를 따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그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거 가지고 시험 들을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럴 필요도 없는 게 나는 내 그렇게 안 해주면은 나한테 이렇게 오냐 해주면 나는 그렇게 말 고분하게 순종할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이 강사님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냐면 저기 집사님이 점잖으셔가지고 아 집사님 이렇게 하세요 하지만 하겠지만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라 그러면 기어올 늦은 애가 그러면 안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딱 맞는 옷과 나에게 그런 모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렇게 행하는 것들이 저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받는 게 저는 어디 가서 그래서 기도는 충남산 기도원밖에 없고 강사님 세계적으로 소소는 강사님밖에 없어요. 저한테는 한번 뭐 세계적인 목사님 뭐 들려도 나는 그거는 뭐 시시하더라고 이게 잘 안 들리더라고 이게요. 이게 너무 감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살아감에 있어서 앞으로도 가야 될 길이 많은 그런 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저는 그 마음은 늘 변치 않고 있어요. 그 마음이 이 속으로라도 요만큼 하나 마음이라 털럭만큼도 서운한 마음 없이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서 늘 해고 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가 한 영으로 이렇게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함께 각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이렇게 이루어지듯이 각 교회에서도 목사님과 성도들 연합돼서 나가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한 것은 나는 뭐 모르겠어요. 뭐 공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은 모르겠어요. 내가 행한 것들은 난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뭐 자랑하고 내가 이거 했습니다. 이거 뭐 했으니까는 뭐 더 해주세요. 그런 말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면 그냥 잊어버려. 그래서 여기 가면 아 이게 우리가 이거 했구나. 그러지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단순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단순하니까 또 우리 강사님 이렇게 또 단순 명료 간략 그게 핵심적인 게 딱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저는 끝까지 이 믿음 지키면서 동행하는 것을 또 하나님 앞에 또 서원하고 약속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죄인이 투수없이 하나님 간증과 하나님 전했을지라도 주님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간증만 저 심령들 속에 살아나서 아버지 도전케 하시고 주님 기분 나쁜 것들 모든 것들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죄악에 속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는 하나님 앞에 가면 예 하나 세운 것만 해도 상 받을 거예요. 아까 자기 와이프 얘기했는데요. 이제는 얘보다도 저 마누라가 더 상호가 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제가 기름 넣고 다니는 줄도 몰라. 난 계산을 할 줄 몰랐어요. 내 카드를 갖고 다니는데 당연히 내 카드로 기름 넣는 줄 알았는데 착하다. 하나님이 큰 상으로 갚아주고 있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진실한 동역자. 저에는요 아들이요 37살 먹은 애가 있어요. 근데 걔는 얘보다 믿음 없어요. 근데 제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근데 얘한테는 어저께도 너무 잘해요. 근데 한 가지만 있으면 제가 막 혼내요. 근데 오늘 여기서 여기 감정을 들으면서 아 성령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마귀에게 틈을 안 주는구나. 틈을 안 주려고 그러는구나. 할렐루야. 어저께 우리 이창성 집사님이 용서해 주세요. 용서 안 돼요. 근데요. 그걸 지금 들으면서 내가 여기 옆에서 아 주님께서 쟤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마귀한테 틈을 안 주는 그런데도 잘해라. 나를 막대기로 쓰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하면서 저 가정이 세워지는데요.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한
1년, 2년 다니는데 저 딸이 5살 먹은 애가 1년 됐는데요. 따라다녔어요. 딸이 아빠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요, 그 애가 나하고 붙어서 자는 거야. 지 아빠한테 안 자고. 그래서 한 몇 개월 자더니요, 애가 갑자기요, 따라서 몇 달 다녔어요. 갑자기 피아노를 치는데 6살짜리가 글씨도 모르고 피아노 학원도 안 가봤는데 복음성가 찬송가 내가 부르는 대로 다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세요. 내가 이 간증을 미국 가서 했어요. 미국 집회 가서 했더니 그게 수간원이 있는데 70이 다 돼 가시던 간원인데 새벽 기도에 내가 이 간증을 했는데 자기가 집에 들어왔는데 수간원 생활을 너무 오래 해서 이 팔이 아파가지고 팔을 못 든대요. 땡팔을 못 쓰는데요. 갑자기 피아노 치고 싶은 마음이 들더래요. 근데 자기는 피아노를 도레미파솔라시도도 못 친대요. 그래서 딸 피아노에 가서 딱 앉았는데 자기가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십자가 짐 같은 것을 이걸 치더래요. 그러면서 치면서 이게 통증이 싹 하고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믿으세요. 할렐루야. 예배요.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 여기 와 계시는데 또 나 때문에 하나님이랑 물어보시니까 웃으면서 할렐루야. 진실하게 신령한 진정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시면 하나님의 사랑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저도 이렇게 변했지만 저 아이가 변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공사를 하고 기름을 넣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도 세상에 놔뒀으면 죄를 얼마나 짓겠어요. 죄 안 짓는 거에도 감사해요. 저도 세상에 그냥 놔뒀으면 죄를 얼마나 이 시간 지겹게 했겠어요. 근데 죄 안 짓잖아요. 이거만 감사하잖아요. 자, 우리는 복제입니다. 이 교회도 오늘 내가 왜 우리 이정만이를 세우냐면 우리 전기체 우리 집사님이 복제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이 교회 와서 보니까 목사님 사모님 되게 신실하시거든요. 복제만 되면 하나님 우리 복줘요. 오늘 주의 나라를 협창 세우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나를 받으라 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정만 전도사에게 박수. 그래서 지금은 그 부산에 있는 총신 등교 거기서 신학 마치고 대학원 마치고 할렐루야. 내가 때릴만 하지요. 돈 다 대줬어. 지금 입고 있는 옷도 제가 사줬는데 할렐루야. 사주는 거는 절대 사람들은 기억 안 해. 때리는 건 기억해.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내역이 살려면 뭐 해야 되냐?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남의 흠 보지 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선하고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3년 전에 하나님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를 들으시어서 이곳에 하나님 십자가 불 밝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통하여 이때까지 일하셨습니다. 지금 이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사람의 소리가 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는 그런 남아나여서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이 그런 축복의 도성이 되도록 우리 안에 축복을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첫 번째 우리 소집사님을 통하여서 은혜를 끼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머리로 받지 아니하고 가슴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이 가슴에 잘 하나님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하나님 귀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정만 전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느 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을 세우신 것도 가슴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에 하나님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우리 전사님의 생애 후에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 오늘 저녁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절기에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한 하나님 여정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우리 하나님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개인을 살리는 놀라운 메시지가 되도록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정말로 주님 보시기 아름답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가장 적은 것으로 심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심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와 우리 주사랑 교회 위에와 우리 불샘 선교회 위에 오늘 남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성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